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하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걸 다시 느낍니다. 제가 엊그제 그 화재 현장에 가서 보고 또 튀르키예에 다녀온 다른 임원 목사님들 얘기 듣고 영상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사는 것이 참 복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과 근심거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불평보다는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 승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승리, 이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달로 정했고 오늘 말씀도 여호사밧 왕의 승리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 함께 은혜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눴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스라엘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남쪽은 그 남쪽 유다 땅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땅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예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는 여호사밧 왕 이전에 있던 왕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받으면서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굉장히 쇠약해진 그때였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남쪽에 여호사밧 왕과 북쪽에 아합 왕. 아합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아합 왕은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더 확장되고 더 번성하고 남쪽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 시대였습니다. 그때 오늘 20장 1절부터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들이 마온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들이 아람에서부터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이들이 연합군대를 가지고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서워. 연합군대 자기 나라는 지금 강성하지 못한데 연합군대가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오니까 얼마나 왕이 두려웠는지 그 낯을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여 너희는 금식하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굉장히 지금 여호사밧 왕이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두렵지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막 선포하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제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백성들이 모여와서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 여호사밧 왕 유다 백성들 너희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여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금방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노력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금방 근심하다가 이겨낼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그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당하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준비하신 분이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것도 은혜고 귀한 말씀이지만 더 귀한 말씀이 뭐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내 시험이 아니고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요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러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그런데 네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거는 너의 시험이 아니다. 너의 영적 싸움이 아니다. 그거는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서 절망하고 있다면, 큰 근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시험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군대를 가지고 그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게 찾아온 모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시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종종 말씀드립니다.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를 타는 사람들, 서핑하려면 조그만 널판지에다가요 나를 맡겨야 됩니다. 파도가 올 때 내가 막 해보려고 막 힘주면요 다 물에 빠집니다. 몸에 힘 빼고 그냥 널판지에 보드판에 그냥 나를 맡겨요. 그럼 알아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 때에 막 날개짓을 안 합니다. 처음에 날개짓하고 하늘로 딱 올라가면요 날개 쫙 펴고 바람만 타요. 바람만 타고 있으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창공으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면서 막 날개짓하는 거 없습니다. 바람을 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내가 해결하려고 막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시험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시험의 파도를 뛰어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수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늘 선한 승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 마귀 어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승리를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가 세계적으로 상을 탄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한때 굉장히 유명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는 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였습니다. 아, 너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너에겐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명대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용하고 패러디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죄악된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지혜로서 모든 어둠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나갈 때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연합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세일 사람들을 들어일으켜서 싸우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선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한 승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선한 승리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나에게 울음이, 슬픔이 찾아왔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썩고 낡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화관을 씌우시고 의의 빛의 옷을 입히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승리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승리를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지혜는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지만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의 그 지혜보다,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선한 지혜로 예수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시고 사망과 어둠과 저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승리, 이걸 딱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약할 때 그때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는 성도들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딱 붙들고 오늘도 선한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연합군대를 이긴 것은 그들의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찬송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찬송의 힘으로. 자, 오늘 여기 뒤에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오늘 읽은 말씀 뒤에 그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0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대를 조직할 만한 힘이 없었는지 군대 조직한 게 아니라 찬양단을 조직하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가대가 보통 귀한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찬양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성가대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막 찬송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승리가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세일 사람들이 막 주민들이 같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그들이 진멸하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기가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찬송이 승리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찬송이 기적이고 찬송이 능력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시간 모여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무지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수없이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신음소리가 나고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오고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고 새벽이 되려고 할 때요, 갑자기 그 옥토가 막 움직이더니 지진이 나는 것처럼 움직이더니 그들을 굳게 1차, 2차 감옥문을 잠궈놨던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들을 묶어놨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던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서 나간다면 여러분을 꽁꽁 묶어두었던, 여러분을 가두어두었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던 수많은 고난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송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승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